오늘은 따라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가지 말아야 할 길. 이스라엘이란 나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가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북쪽을 북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 그리고 북쪽에서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북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 혹은 에브라임이라고 불렀고요, 남쪽은 남유다 혹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한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흘러갔는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왕조가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좋은 왕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끝까지 좀 가는 편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일이 벌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까요? 우리 같이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왜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음행,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와 맞물려 있습니다.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5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기본적인 욕구예요.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거나 자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더 튼튼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욕구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친교와 사랑의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가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한 자기의 명예를 나타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고 그래요. 5번째 욕구가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근데 이 2번째부터 4번째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첫 번째 기본적인 욕구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첫 번째가 식욕이에요. 식욕. 먹고 싶은 욕구.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배가 저절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에, 배고파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잠자고 싶은 욕구예요. 잠을 자고 싶은 욕구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피곤하고 때가 되면 졸린 거예요. 이거는 저절로 일어나는 욕구죠. 3번째가 배설의 욕구예요.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은 욕구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4번째 욕구가 있는데, 그는 성욕이에요. 성적인 욕구예요. 그러므로 성적인 욕구도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성적인 욕구를 주시고, 저 인간이 그 성적인 욕구를 참나 안 참나 그거 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욕구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나쁜 하나님이에요. 기본적인 욕구를 주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 인간이 죄를 짓나 안 짓나 그거 실험한다고 한다면 그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욕구에는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도덕적인 옳고 그름과 참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화장실 가고 싶다고 아무 데서나 개처럼 다른 짐승처럼 배설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배가 고프면 아무 때나 그냥 막 집어먹고 막 이렇게 하나요?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잠자고 싶으면 아무 때나 주무시면 됩니까?
아무 데서나 누워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회전에서는 마음껏 주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것은 그건 졸음마기 때문이 아니고 앞에 있는 제 책임이니까 그거에 뭐 어떡하겠어요. 성적인 욕구가 일어난다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면 되는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욕구는 기본적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그걸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1절에 보면 그것의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욕망, 식욕, 성적인 욕구에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은 파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음행과 술 취하면 일어나는 타락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제하고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욕구가 욕망으로 변해버릴 때 그들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하여 살기 시작했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관계를 파괴하는 사랑을 하기 시작했고 묵은 포도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기 위해서 아직 익지도 않은 새 포도주를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파괴하는 일들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시작하자 자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 같이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나무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깎아서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 나무로 만든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막대기의 머리에는 우상의 머리를 한 막대기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으냐 그리고 탁 놨을 때 이 막대기가 떨어지는 쪽으로 가도록 점을 쳤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들이 어디 갈지 고민될 때 어떻게 했어요? 침 탁 뱉어서 탁 친 다음에 가는 쪽으로 갔잖아요. 또 좋아하는 것들이 뭐예요? 1, 2, 3, 4가 있으면 시험 공부 안 했을 때 이렇게 연필 굴렸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만든 조각에 절을 하고 그것에 점을 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없는 마음이 그렇게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돈 한 푼 쓰는 거 정말로 아까워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인색한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때는 술값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이 마음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무당에게 돈을 뿌리는데도 절대로 인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돈을 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디에 많이 쓰느냐가 내 마음을 거기에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일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그랬습니다라고 고백할 텐데 만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분명히 알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알면서도 미워하고 욕하는 것이 어떻게 옳을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아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정말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는데요, 호세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 또 다른 주제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가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서 우상이 가득한 삶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26년 일제시대에 나라를 빼앗긴 한 시인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상화라고 하는 사람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썼지요. 빼앗긴 들은 조선의 주권이었습니다. 분명히 빼앗긴 들이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권을 빼앗기고 모든 것이 춥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희망, 꿈, 그 봄마저 빼앗기면 되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잘못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우리가 정말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다른 욕망에,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마저 빼앗기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온통 마음을 빼앗기더니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욕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자건 여자건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모두 돈이 나를 세우리라,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면서 머릿속에 돈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미국의 마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마약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교육은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고 실수해서 임신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타락한 아이들의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여자들이 그러고 며느리도 그러는데 그들을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14절에 보면 망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 망해가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니엘 같은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희망을 놓지 않으실 텐데 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망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내가 별거라고,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겠어 라고 이야기하며 그곳에서 살던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물들어 갔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된 거 어느 정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호세아는 아직 타락하지 않은 남유다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선포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길갈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진을 친 곳이고,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념하자라고 하면서 거기서 할례를 행했던 곳이고 선지학교를 세운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벳 아웬의 원래 이름은 베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델이 우상으로 우상 숭배하는 중심지가 되어버리자 선지자가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고 벳 아웬, 사악한 집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졌던 곳들인데 이제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세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지 순례하겠다고, 그곳에 옛날을 기념하겠다고 그리로 가지 마십시오. 거기로 기도하겠다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똑같이 물들 터이니 그리로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아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성난 까마귀 흰빛을 시기하느니 청강에 기껏 씻은 너희 몸 더럽혀질까 걱정됨이라. 이 시조가요,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고려의 정몽주 충신의 어머니, 이름도 없이 그냥 이씨 부인이 쓴 시조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게 되면요, 사람이 금방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방탕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금방 물들게 됩니다. 이 땅에 문제점을 들춰내려고 하면, 교회의 문제점을 드러내려고 하면요, 수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모였다면 그냥 정부 욕하고 누구 욕할래기, 그 모임은 그냥 누구 욕하는 걸로만 모이는 거예요. 시컷 욕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좋아질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오래전에 술 마시는 곳을 가야 술 친구들을 주님께로 돌아올게 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에 정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왜 감동받았을까요?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전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데려오는 것이 쉽습니까? 그럼 많아졌어야죠. 담배 피우는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담배 배워야 합니까? 마약하는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마약 배워야 합니까? 문신하는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도 몸에다 타투할까요? 고려가 조선으로 넘어갈 때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그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시를 나누어 쓰죠. 그 유명한 하여가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상 칡덩이가 어우러진들 어떠하리도. 우리도 이렇게 어우러져 100년 동안 같이 가보자. 누가 왕이 되든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잘 어우러져 가면 되는 거지. 까마귀하고 백로가 같이 그냥
싸우지 말고 어우려 살면 되는 거 아니겠냐 라고 이야기할 때 정몽주가 한 고백은 어머니가 가르침 그대로 이야기하죠. 그 유명한 단심가입니다. 이 몸이 죽고 골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을 있으랴. 정몽주는 이방원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그 시를 쓴 다음에 선주교에서 철퇴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었죠.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막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살도록 식욕도 주셨고요, 우리 배에 대소변으로 가득하지 말라고 배설하는 욕구도 주시고, 우리 몸이 다시 회복되도록 잠자는 욕구도 주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고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성욕도 주셨습니다. 그 욕구를 아름답게 다스림으로 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나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그 마음속에 그런 악한 것들과 연합한 이스라엘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버려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정말 두려운 것인데 하나님의 징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은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징계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실 때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사람을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 육이라고 표현합니다. 버려진 자라는 뜻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버려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난 탕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정욕대로, 그 욕심대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혹시 하나님께 버려진 자, 유기된 자는 아닌가 우리 고민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버려짐의 결과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지옥에 떨어지는 분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너희가 영원한 벌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왜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리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여전도의 원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감동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족들 장례 치르듯이 열심히 도와주시고 또한 강혜옥 집사님의 얼굴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자리는 가야지 하고 오신 분들도 참 많으셨습니다. 금요일에는 제가 강혜옥 집사님 언니하고 전화를 했는데 어제는 강혜옥 집사님의 오빠 되시는 분이 여러 번 전화를 주셨습니다. 막내 동생이 돌아갔는데 알지 못하는 교회의 목사에게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위임해야 되는 상황, 자신들이 오지 못함, 괴로움, 미안함, 그래서 그 장례를 치러준다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감사들을 표현하셨는데 그분들 모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 교회가 동생의 가족이 되어줬다고 하니까 감사함이 흘러갔습니다. 아마 이 세상은 자신들과 다른 좀 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찾았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예수를 믿는데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늘 모든 결정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빼앗기셨다라고 한다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이 세상의 문화가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 같을지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마저 빼앗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손주들을 다 빼앗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에 빼앗긴 것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웁시다. 집안의 문화가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니고 세상의 문화에 빼앗겼다고 한다면 그 빼앗긴들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합시다.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의 계절이 오도록 우리 다시 한번 힘을 좀 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한다,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그곳에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래 믿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움직임이 하나님의 자녀가 선택하는 것처럼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